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그런 참 그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왜 싸우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 집사님한테 제가 이거 컴퓨터에 올리면서 김 집사님 왜 싸워?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왜 싸우는지 분명히 아는데 뭐라고 얼른 얘기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싸움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싸움은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든지 싸움의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싸우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셔서 예를 들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정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 앞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이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과 함께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가 참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평안도 있고
즐겁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는 참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이, 형제들이,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세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우리가 싸움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싸우고 있느냐? 원인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제 자유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싸우는가?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쟁은 국가 간의 큰 어떤 그 싸움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 전쟁과 같은 큰 국가 간 싸움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상하고 속상하고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어 왔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가 왜 싸우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이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한다면 의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참 의욕이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양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욕구,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그 정욕적인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때, 이제 내 속에 그것이 있으면 이제 결국은 이 정욕, 욕구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욕구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와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가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시점이 뭐냐? 그게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다 각자 자기만의 TV가 있으니까 TV 때문에 싸울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집에 TV 하나밖에 없을 때 가족이 3사람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3사람이 TV 한 대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본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수요는 셋인데 공급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비단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런 종류에서 이런 욕구들 때문에 우리가 부딪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로는 그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욕구는 결국 무언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이제 시작이 되면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다툼이, 예를 들면 가치관의 다툼 차이로 인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는 감정의 충돌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충돌 때문에 우리는 심심찮게
그래서는 안 되는 사이인데, 그렇게 살아는 안 될 사이인데도 이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정욕이라는 욕구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신의 쾌락만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는 가장 이기심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 이건 얼마나 나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우를 받던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그 욕구, 욕망이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배할 때 이 생각은,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생각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적인 생각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표현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욕구와 만나면 우리가 충돌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크고 작은 감정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어떤 사고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거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성숙한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너희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싸움을 하든 뭐 뒤박질을 하든 뭐 사고를 치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고, 그것이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지나간 때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집에서 이제 그 형제들하고 만약에 싸울 때 보통 동생을 나무래기, 원래는 동생을 나무래야 돼요. 형한테 대든다고. 근데 보통 부모들은 동생이 아니라 웃사람에게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잘합니다. 정말로 너는 다르지 않느냐, 너는 더 성숙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더 나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부탁한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 삼가라 이 말은 육체적인 정욕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마땅히 할 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내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어,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뭐가 오느냐? 다른 욕구와 충돌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예를 들면 믿음 없는 사람들만 또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욕을 삼가하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산다면 그 자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이 감정, 그 욕구를 삼가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욕적인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는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여러분의 지금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허물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언제도 그랬지? 얼마 전에 또 그랬지?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쌈박질을 많이 했으면 그 결과로 지금 그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그랬습니다.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됐든지 그 삶 동안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하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싸우는 것이 싫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욕적인 것들을 피하고 정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그만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건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에 계신 이제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과연 여러분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정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느냐, 내 생각대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느냐,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확 올라와. 예를 들면 우리가 열을 그 렌즈에다 올려놓고 렌즈를 올리면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올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이 올라오는 것이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내 생각,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내가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분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올라오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정에 어떤 치우쳐서 정욕적인 어떤 자기 유익이 내 생각대로 안 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우리가 싸우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욕으로 인하고 두 번째로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욕과 욕심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 여기 2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죄로서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꼭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욕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 조금만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누가 욕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욕심이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된다. 참 우리가 욕심, 탐욕, 탐심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여리고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다음에 있는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참 나갈 때 우리가 이 큰 성도 이겼는데 이 대군을 거느리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자. 그래서 결국은 그 3,000명이 아이성 전투에 가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큰 패배를 맛보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에는 저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슬픔과 고통으로 그들이 이제 참 다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지도자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느냐, 그 전쟁에서 진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한 그 노획물 중에서 일부를 감춰가지고 자기 이제 장막에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다 놓고 야 이리 와봐라. 너 왜 그랬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 불러다 놓고 물어보잖아요. 자, 너 왜 그랬느냐?
자, 그럴 때 아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만난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좋은 옷과 그 다음에 금덩어리가 탐내해서 내가 그것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에게 좋은 옷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옷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과 그것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아도 그 금덩어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기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간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탐내 그것들을 취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결국 아간은 그 죄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참 365일 불타는 아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탐냈다. 보고 탐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욕심이 나고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손을 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우리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욕심이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는 그냥 장롱에 그냥 밀어놓고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심은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을 뭉쳐서 이 주먹만한 눈을 뭉쳐서 이렇게 눈에 둘리면 어떻게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덩이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 거기서 큰 집채만한 몸뚱이만한 눈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여러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나타나야 되고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욕심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한 욕심, 우리가 좋은 생각 아닙니다. 욕심은 그것이 선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그 욕심의 죄가 내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사전에 나를 보호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싸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맨날 보는 것이고 맨날 듣는 건데 우리가 보고 들으면 갖고 싶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즉 여러분이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는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도 사는 자체가 곧 뭔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안 싸웁니다. 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참 선하고 착하고 해도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런 것들 해도 속에서 욕심이 이제 잉태돼 가지고 욕심이 계속 자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여러분 싸우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서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버린 만큼 욕심을 버린 만큼 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쉽게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을 버리면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여기에서 내가 그 욕심까지 버리면 뭘 의지하고 사느냐. 근데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버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반대는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싸우는 삶을 싸우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참 소망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화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첫째로는 욕심이고 정욕이고 욕심이고 세 번째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가 가면 항상 시기가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가 질투, 즉 다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우리가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샘을 부리고 그 대상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을 부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샘을 부리고 그것을 끝나면 괜찮은데 그 샘을 부리는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 미워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곧 이 시기라고 하는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좋게 안 나갑니다. 눈동자도 이렇게 약간 째려도 보고 편하게 안 나가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미워하고 있다. 너는 별건 아닌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다. 어떤 식으로든 헐뜯고 그것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항상 질투와 같이 다니는 친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시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시기 질투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족장들이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니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끼고 이제 이뻐하고, 예를 들면 자기들은 들에 나가서 양치라 그러고 요셉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입 싹 닦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성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생각,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만은 특별히 사랑했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시기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 내가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형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성장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누구라도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 시기심이 성장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싸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든 욕심이든 시기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겨야,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기심의 극복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양성을,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다면 종류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집사님 과일 종류가 수십 가지죠. 근데 그 과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달라. 방울토마토가 큰 토마토 옆에 섰으면서 저는 말 잘못했다 나. 저 토마토는 뭘 잘 먹어서 저렇게 큰다, 나는 이렇게 쬐까하게 만들고 왜 나를 좀 저렇게 크게 키우지,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만 하잖아요.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의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토마토는 큰 대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 가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장점을 다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은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지체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서로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웠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시기를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만약에 맨날 양발 속에 숨겨 있고 발 속에 숨겨 있던 발이 예를 들면 이 손을 향해서 치기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몸을 비유로 해서 각각 다른 지체를 주고 몸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교회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르잖아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고 한 믿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왜 이렇쿵 저렇쿵 네가 뭐 잘났냐 못났냐 왜 그러냐 저러냐,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우리의 주신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왜 싸우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왜 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을 이루고 참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고 평안하게 살으러 가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싸우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 지독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결국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백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왜 싸우고 살았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한 일들이 내게 있었기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걸 죄로 자백하고 정말 싸우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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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순종되지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실 때 우리 여러분 앞자리 앉아서 기도하시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의 원인이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순종함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내놓고자 이제 손을 들어 편 이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평강이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함이 한 주간 함께 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